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재물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의 산, 즉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27절 한 절은 사실 그냥 쓱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향한 아론의 놀라운 신뢰와 순종이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애굽에 못 갑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너를 지금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너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어.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또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응답이 돼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게 됐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아론은 이미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가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명령하신 시점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거절할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미 모세의 말을 대언할 아론을 광야로 출발을 시키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론이 뭘 잘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말 좀 잘한다 이게 아니라 능변가예요. 매우 말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아론을 붙여준 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론을 능변가로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을 시켜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동역할 수 있는 준비를 아론도 시켜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아론을 그렇게 능변가로 훈련하시고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네가 이걸 구했으니까 내가 줄게 라고 즉흥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실지 하나님은 먼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간구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뭘 구하실지 이미 아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응답을 주신 그것보다 그 준비하심을 하나하나 헤아릴 때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응답보다도 그 응답이 되어지기까지 그 모든 준비하심이 사실은 더 놀랍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개척하게 되었을 때 가장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물론 개척을 시작한 거였죠. 빚도 너무 많았고 뭐 사택도 없었고 교회 빌릴 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너스 몇 천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택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너무 놀라웠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놀라웠던 것은 이 개척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개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사역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한 것도 너무 놀랍고 감사했는데 그 개척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수록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대단하시다, 전능하시다,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다 얘기하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해요. 다 얘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순간이 올 때 그 응답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이 응답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은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그래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노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론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광야로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PPT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 PPT. 그 보면은 여기 비돔 수권 그 라암셋 거기서 이렇게 아론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술 광야 있고 에돔 광야 있고 신 광야 있고 광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디안 저쪽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주소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가.
근데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광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갔어요. 즉시로 갔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것처럼 아론 역시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도대체 어느 광야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언제 어디로 몇 시에 올지 이런 거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냥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 당시에 분명 광야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가다가 만나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산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론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모세가 애굽으로 오는 그 길로 아론을 인도해 주셨고 그 두 사람이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참 어렵잖아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해.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가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언어도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나이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꺾여요. 저 못해요. 머리도 이제는 안 따라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광야 가. 어디 광야요? 우리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참 걱정이 많아요. 재정적인 걱정, 함께 동역할 사람에 대한 걱정, 나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걱정, 결과에 대한 걱정, 되게 많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시작하기보다 주춤거리면서 자꾸 물어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떻게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 동역자 어떻게 붙여주실 거예요? 계속 묻기만 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항상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항상 먼저 많은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첫 걸음을 띄고 그 다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여쭤가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재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묻기만 하다가 진 다 빠져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능력, 사람들, 환경, 물질 같은 것, 이런 거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지극히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도요, 은과 금이 내 거라 그랬어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이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안 채워주시겠어요? 사방 우격산 당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문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땐 한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론의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와 비교가 되죠? 모세랑 비교가 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지금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금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광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 순간 그렇게 광야로 뛰쳐나간 그 아론 그 모습과 지금 그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광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는 못하겠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비교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사역하실 때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실은 아론이 모세보다 더 잘 준비되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리더에게 말의 능숙함은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보다 아론이 훨씬 더 잘 훈련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마음인데 아론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아론을 쓰시면 참 좋겠건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달래면서 결국에는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1절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변경되어지지 않아요. 모세여야만 해요.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붙드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찼을 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한다라는 예언을 하게 하세요. 고레스는 이사야 예언 이후에 약 17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예언을 예레미야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역대하 36장 22,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할지를 말씀하시고 그 일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앞서 준비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뜻과 계획은 꺾이지 않아요. 실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자주 있죠. 저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계속 목회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 자녀로 삼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연약하게 보이고 내 삶이 연약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나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을 듯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우리의 감정과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뜻, 변함없으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들며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 내 삶에 반드시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소망하길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먼저 알리고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한 모세와 아론 역시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적을 먼저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잘못하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야. 비슷한 것 같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거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야. 잘 들어.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종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역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막 잘하는 사람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내세우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기를 정말 원해요. 하나님 내 삶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도 훨씬 더 순종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더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 힘이 돼요. 그 이적과 표적은 정말 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지도 않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까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3일 동안 허리가 아프셔서 누워만 계셨어요. 뭐 별걸 다 해도 못 일어나셨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나 이제부터 교회 가야 되겠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시지 않고 교회도 안 가시고 이후에 수십 년 있다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놀라웠겠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표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어떤 신앙의 자극과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말씀 안에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먼저 내가 먹어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표적과 이적은 굉장히 힘이 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과 순종의 삶이 내게 없을 때, 진리가 없을 때 표적과 이적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옆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같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삶은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뻔뻔하게 뭐라 그러냐면 표적 보여주세요. 계속 봤는데 표적 보여주세요. 봐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표적만 경험하고 싶어 하고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바뀔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진리가 없으니까 안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다른 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기적, 표적,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은사 뭐 이런 거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유익해요. 그런데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 표적이나 다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같이 주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힘써 아는데 사실 그 알면 뭘로 알아지게요? 경험으로 알아져요. 경험으로 알아져요. 알미라는 그 하나 그 단어조차가 그렇잖아요. 알물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지만 갈수록 많지만 평신도들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냥 일반 성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돼요.
근데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이것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순종으로 와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되어져야 돼요.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순종해 봐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하늘의 새보다 수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순종을 해봐야, 경험되어져야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진리로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죠. 경험되어진다고 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은혜예요. 은혜로 종결이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안 자라가는 이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는 이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 그거 경험한다고 안 바뀌어요. 잘린 발이 신발을 신었더니 새로운 발이 자랐어. 금니가 진짜 내 이가 됐어. 내가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뭐로요?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라. 힘써 알아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힘써 순종해라. 너 지식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해라. 그러면 알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함으로 표적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드릴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송이 될 수 있는지,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 피보혈을,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으로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없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나와 세상만 있는 것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 자꾸만 주님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일만 보여지고 세상만 보여주고 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결과,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든 성공이라고 말하든 주님이 나의 주신 그 결과들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내 삶에 그렇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결국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 단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셔서 또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또 주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